고마우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와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에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같이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귀한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만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가에서 크고 좋은 외제차가 지나가면은 쳐다보지만 낡은 작은 승용차가 지나가면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7 교회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보는 교회는 큰 에베소 교회보다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하나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보면은 천지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크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피의 크기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광대하시군요. 과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하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크시군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저를 버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주목하셔서 나를 구원한 거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두루 살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시는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분이 작은 것에 집중하셔요. 그게 실은 더 광대하신 겁니다. 그게 놀라우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광대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른 도시락 하나 가져와 가지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를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많은 헌신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주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셔요.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을 전도했던 그 이야기는 성경에 꼭 기록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할 줄 아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을 접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학교 수양회 때 어떤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상담하는데 무슨 상담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자매님, 그때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기억하자마자 그분이 제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제가 큰 걸 기억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인데 그분의 선생님의 이름은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왜 존경하냐면은 제 기억 속에 큰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기억이 나요. 붓글씨 시간에 붓글씨 쓰고 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제 어깨를 쓰다주면서 야, 우리 진환이 글씨 잘 쓰네.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분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큰 걸 기억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사소한 것을 기억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큰 일 하는 거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하는 게 눈에 쏙 들어와요. 그게 감동이 돼요.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하나님은 작은 것을 선택해서 그 작은 것 속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가능하면 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개미 같은 약한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반처럼 26절에 나와 있는 약한 종류로 된 사반이 나옵니다. 사반은 무슨 짐승인지 아실 거예요. 아주 연약한 짐승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메뚜기처럼 임금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도마뱀처럼 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힘이 없는 개미였지만은, 개미 봐보세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작지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자기보다 몸집이 더 훨씬 큰 것을 불끈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처럼 힘이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반처럼 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늘 아래 숨으면은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하게, 사반처럼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임금이 없는 자처럼, 도움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보일지 모르지만, 메뚜기처럼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메뚜기처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많이 일어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마뱀처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에게 잡히듯 하지만 우리는 안 잡히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타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잘 피해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작다고 여긴 사람, 자기가 겸손하다고 여긴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네 가지, 이것으로 우리가 크게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신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실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일 겁니다.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집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정말 약한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이 도마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가. 하나님이 이 작고도 아주 작은 이 미물 같은 이것들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작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별로 하기보다 26절 먼저 봐보겠습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짖는 사반과 그랬습니다. 자, 사반이란 짐승이 나오는데 특징이 나오죠. 약한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반은 토끼보다 약간 작은 짐승입니다. 이 발톱도 시원치 않아요. 힘이 없어요.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짐승이 사반입니다. 그런데 사반은 특징이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는 많은 지역물이 많은데 이 사반은 참 지혜로운 게 이 바위 사이 이 바위 주변에다가 집을 딱 짓고 있기 때문에 해로운 어떤 짐승들,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어떤 것들이 쳐들어오면은 바위 사이로 딱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너무 미물이고 작은 짐승이지만 이것만큼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딱 먹힐만 하면은 바위 사이에 딱 숨어버립니다. 이것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어떤 맹소가 와도 이 사반은 좀처럼 잡아먹이지 않아요. 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위를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사반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이고 이 바위는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을 바위로 묘사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시편 62장을 봐보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시편 6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62장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할 일이 있는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나의 산석이신 하나님께 피하면은 겁낼 거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반복되어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돼요. 하나님께 있도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없는 사방과 같은 우리에게 큰 반석이시래요. 그분에게 피하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고 하나님은 작고도 작은 미물인 사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압니까? 아, 나는 사반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 나는 큰 사람이구나. 그거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야, 내가 정말 사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가을에 곡식이 있는데 이 피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이 아닌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있습니다. 고개 숙일지는 몰라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난 맛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사반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사반이구나. 이걸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반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반이란다. 너희는 강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이란다. 자기가 사반임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누가 하나님을 내 산성으로 내 반석으로 삼느냐?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아는 사람이. 맹수가 여우가 늑대가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있는 거예요. 피할 줄을 몰라요.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사반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겠어. 티끌 아시죠? 먼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먼지 같은 나라도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만 나타나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 자기가 연약하다고 안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먼지 같도 못하는 존재인지를 확실히 안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상당한 재산가입니다.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아봤다고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냐? 자기를 먼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도 정확히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배하는 것처럼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찬 이유가 뭡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분들은 말수가 적습니다. 예, 저 잘 몰라요. 저 너무나 부족해요. 저 너무나 연약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왜?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6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시편 62장 2절을 읽어드렸는데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적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돼 있어요.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성과 피난처이신 주님께 의지하면 요동치 아니하여. 그잖아요. 근데 먼저 알 것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담이 있는데 넘어지는 담이라고 한 말이에요. 큰 튼튼한 돌담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담 같은 울타리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은 흔들려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은 의지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시편 73장을 봐보겠습니다. 22절 봐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침승이 오나. 이 편 봐보셔요.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우매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참으로 미련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는 종이라 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신앙 상태가 좋았을 때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에레미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택할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작은 아이입니다.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반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바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위이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나무판에 딱 붙어 있으면은 튼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철처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덩굴은 연약합니다. 근데 강한 나무 밑에 꽉 붙어서 연약한 덩굴이 그 나무에 뚫뚫 감겨서 딱 붙어 있으면 그 덩굴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린 덩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큰 나무처럼 강하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강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인 겁니다. 시편 폈으니까요. 시편 91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91장 1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9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사반처럼 연약한 존재란 걸 안다면은 이 주일날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존재란 걸 안다면은 피난처이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들 거예요. 내가 사반처럼 연약한 존재를 안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사반은요, 나보다 더 덩치 큰 사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반이 의지할 것은 오로지 반석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은 사반인데 조금 덩치 큰 사반이라 해서 능력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반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시편 146장 보세요. 시편 146장 3절에 보시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 보셔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겠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돈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뿐이다 그 말입니다. 덩치 큰 멋있는 사방 같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백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반에게 의지하면 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왜냐하면 인간은 배신하거든요. 사람 믿을 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일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사람을 의지하다 가면요. 다분히 사람을 의지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호한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간에 넘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왜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 9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sul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삼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황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10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황폐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투에 승리했냐고요. 가나안까지 왔을 때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온 적이 있냐고요. 다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댄 것뿐이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자기들이 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자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인간의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진정한 반석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바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사야 26장을 봐보겠습니다. 26장 3절을 봐보겠습니다.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이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견고하느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분에서 자기 스스로 강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반석에 의지한 사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고든 사람인 거예요. 그게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주신 거예요. 여동치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대고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을 봐보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봐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혜로 이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말씀은 그런데요, 내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영원하신 지혜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긴 사람들은 이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장애물이 없겠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늑대와 이리와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나를 흔들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주의 반석이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사반을 봐라. 왜 작은 것을 해놨을까요? 특별히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작은 사반이다 그 말이에요. 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나를 의지하라. 이 말씀의 길에서 이 말씀 붙들고 가면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몽골에는 그 위험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모래폭풍이 물고 모래폭풍이 그걸 당하잖아요. 아마 다 까무라칠 겁니다. 그거 경험하면 좋은데 차에 있는데 갑자기 모래폭풍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어둠입니다. 어둠. 정말 칠흑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진짜 사람이 넘어지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몇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눈폭풍이에요. 눈폭풍. 하얀데 어둠이에요. 겨울에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그 눈이 날려서 폭풍이 돼요. 그러니까 하얀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저는 모래폭풍보다 그 하얀 어둠이 더 무섭더라고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 많은 추억들을 지나고 나서 제 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그때 우리 무서웠지? 그때 뭐 엄청 무서웠다. 막 한 딸이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러는 거예요. 에? 왜 안 무서웠어? 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있었잖아. 애기 때니까. 든든한 아빠가 딱 있으면 얘는 겁을 안 낸대, 애들은요. 신기하죠. 아무 공포가 없어, 아이한테는. 저는 지금도 그 공포가 있는데. 그것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걸 의지한다면, 그걸 붙든다면, 진짜로 붙든다면, 그래서 평강이 있구나. 그 사람이 진짜 장애물을 넘는 거구나. 그 간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과연 나는 내가 사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까? 과연 나는 내가 사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봅니다. 피할 길이 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평강이 옵니다. 신기하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줘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제 가운데 서로 나눈다면 서로 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잠언 30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보면요, 우리 민수기 1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나니까는 한 무리가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니까는 가나안 땅 보니까 네피림의 후세예요. 후손들, 아낙자손이라 그래요. 덩치가 어마어마 크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거든. 메뚜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나안 아낙 자손은 네피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들인데, 거인들인데 자기 민족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 딱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아주 메뚜기 신앙이 좁아진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미물인 그 메뚜기가 언제 힘이 있느냐? 이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연합해버리면은 메뚜기를 당할 것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 아시죠?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확 해집고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경험해 봤어야죠. 이게. 자꾸 몽골 얘기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메뚜기는 제가 그렇게 메뚜기 떼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몽골에서 봤어요. 초원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무서우지 않았어요. 딸하고 같이 이제 딱 차에서 딱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메뚜기 떼리 확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더라. 무서워서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 듣고 나도 보니까 무서워 이게. 아니 메뚜기 떼가 한 번에 만약에 그네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꼼짝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근데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볼 겁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때를 지어 연합하면은 아무도 당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힘으로 한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일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올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예요. 같이 하면 신기하게 에너지가 나와요. 특징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래서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뚜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할 수 없어요. 기도 부탁할 때도 같이, 전도할 때도 교회와 함께 같이, 봉사할 때도 같이, 조금만 봉사를 할 때에도 혼자 하시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나중에 넘어집니다.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혼자 뭘 하다가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만 봉사하네? 다들 어디 갔어? 임원들은 다 어디 갔어? 교회가 왜 이래? 판단합니다. 나중에는. 혼자는,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끔 저는 혼자 뭐 하는 거 보면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예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소풍 가잖아요. 가끔씩은. 소풍 가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따로 걸어가요. 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뭐든지 같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왜? 그래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성경 사사기 5장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 사사기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이제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쭉 아시는데, 사사시대 때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드로바하고 나중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합쳐서 적을 진멸해야 돼요. 근데 그러는데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백성 전체가 다 헌신하는데 이 한쪽 지방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다 했어요. 같이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는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애타해주고, 누가 가족을 전도할 때 내 가족을 전도한 것처럼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누가 기뻐할 때 내 기쁨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감히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가 교회를 건듭니까? 연합되는데. 메뚜기 때는 무섭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히 전도할 때 메뚜기 때처럼 우 하고 몰려가야 됩니다. 마귀가 겁을 내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일주일 뒤에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와의 대판 큰 싸움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아주십시오. 앞장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온몸을 버리고 싸우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싸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내일이 바쁘다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중요한 그 대사 일에, 내 일에 바빠서 집에서 한가롭게 TV만 보고 배를 방에서 눕고 등을 눕고 따뜻하게 편하게 지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수가 다 같이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도 집회 할 때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부터 더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해야 올바른 집회인데, 전도 집회 때 수가 주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메뚜기 떼를 생각합시다.
한번 메뚜기 때처럼 우리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분당해가지고 다 하나같이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두고와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야 돼요. 담붙지 않았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 뜻입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목도 내밀지 않아요. 담붙지 않았단 말은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죄인 겁니다. 무관심은 죄인 겁니다. 지옥갈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대사 일에 내가 무관심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메뚜기 때 한번 생각합시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기 있는 수가 전도집회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번 다 참석하는 가운데 메뚜기처럼 한번 이번에 전도해 봅시다. 그죠? 틀림없이 주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된가 안 된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다시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6절 약한 종류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만과 임금이 없으되 그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라. 도마뱀은 사람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둔두고비에 있을 때 둔두고비라는 게 둔두가 이제 중앙인데 고비가 사막이잖아요. 거기 있을 때 거기 보니까 사막에 도마뱀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합니다. 그걸 잡고 싶어서 하려면 잘 못 잡겠어요 보니까.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딱 도마뱀을 잡았는데 얘가 꼬리를 딱 잘라버리면서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 이거 지혜롭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요 꼬리를 자르면은요 나중에 꼬리가 다시 나온답니다. 도마뱀은 대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꼬리가 잡힙니다. 꼬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꼬리를 가감하게 버릴 줄 아는 지혜, 도마뱀이 있는 겁니다. 그 절단의 지혜, 버림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꼭 배워야 할 지혜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절단의 지혜, 버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인정줄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친구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죄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그 포기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새로운 것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도마뱀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도마뱀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체가 잘려 나갈 때 도마뱀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아주 과감하게 바로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립니다. 그 지혜.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쓸데없는 취미, 잘못된 죄들 그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애 속에 중요한 몇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약 나이 70세입니다. 70년 동안 그 고향에서 정을 두고 살았어요. 70년 살았는데 그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70년 살았던 그 고향, 그 본토 집을 포기해야 돼요. 그거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했습니다. 70세였습니다. 그걸 가감히 절단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 그 명령 앞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을 때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권을 포기해버렸어요. 양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했잖아요. 종이지만 자기 아내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또 뭘 포기했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까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을 모두 포기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앙은 절다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가벼워요. 그래야 신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그물을 더 버려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버리는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가 왜 믿음의 조상이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끈을 끊지 못했습니다. 롯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부자였던 롯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 많은 가축과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나올 때 뭐예요? 자기 몸하고 2딸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기 산 다 버렸잖아요. 버릴 것을 안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나올 때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하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2딸만 겨우 나왔잖아요. 포기의 기술, 버림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가상 7원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잖아요. 이 우주를 버린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독생자입니다. 자기 분신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셨죠.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뱀을 봐라. 세상 붙들지 마라. 그거 금방 없어진다. 여러분,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 그것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진짜 붙들 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취미, 쓸데없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과감히 절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도마뱀을 봐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도마뱀처럼 절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도마뱀은 도마뱀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 안 돼요. 왜 도마뱀이 왕궁에 있습니까?
근데 손에 끈질기가 있어가지고 이 왕궁에 딱 붙어 있거든요. 뭘 말합니까? 우리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도마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왕궁에 있냐고요.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그 영원한 속죄, 그 믿는 것 단순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신분을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거 절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된 것이 있다면은 아프지만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새로운 걸 주시고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더 좋은 곳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도마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도마뱀 보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만든 작품인 거예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이라겠어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잠언 3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잘 아시죠? 네, 개미는 이제 부지런합니다. 개미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잠언 6장에도 있죠. 개미에서 배우라고 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도 있는데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자 먹을 것을 뭐라겠습니까?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겠어요. 미리 예비하는 개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자 잠언 6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개미만 하고 끝낼게요. 잠언 6장. 자 잠언 6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소를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8절에 보시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이 예비한다는 단어가 준비한다. 근데 이 시제를 보면은 이 예비하다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는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예비해야 돼요. 추수 때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양식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이란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적용시킨다면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개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개미 많은 거 아시죠? 막 준비하거든요. 개미들 보시면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어떻게 알고 기상을 알고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그 기능을 줬나 봐요. 어떻게 알고?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개미처럼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추수 때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그게 바로 천국에다가
그걸 재산을 쌓아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땅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만 내 마음을 두고 그거에만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거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진짜 예비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구멍을 뚫고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낡아지는 주머니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요, 구멍난 주머니인 거 아시죠? 왜요? 죽을 때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낡아지는 주머니 찬 게 아니에요. 구멍난 주머니 찬 게 아니에요. 천국에다가 쌓는 주머니를 주셨어, 우리한테. 그 주머니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구멍난 주머니에, 낡아진 주머니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쌓은 사람은 진짜 나중에 허망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술한 주머니거든요. 왜? 도적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몽골리가 많이 나오죠?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몽골에 그 나른톨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몽골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이제 울란바토르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몽골을 이제 여행 가면은 좀 뭐 아신 분들은 그 시장을 갑니다. 그 전통 시장, 그 시골 시장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거기를 그 나른톨 시장이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 몇 명 데리고 호주머니에 좀 딱 돈 넣고 딱 가고 이제 뭘 좀 살려고 교회에 좀 뭐 살려고 쭉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는데 하고 나서 딱 뒤돌았는데 그럼 느낌 이상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확 도둑이 가죠. 소매치기 당했죠. 소매치기 혹시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제 마음 아실까요? 허탈해요. 이게 뭐지? 한참 서 있었어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소매치기가 싹 가져가 버렸어요, 순간에. 제가 조심한다고, 물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갔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왕 몰려들더니 어느 순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와, 진짜 이게 다리 힘이 빠지면서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허허, 이렇게. 여러분, 낡아진 주머니를 채우려고 생각하시고 구멍난 주머니에 거기에 예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걸 당할 겁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준 사람입니다. 낡아지 않는 주머니에 투자하십시오. 주님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여름에 예배하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한 게 뭐냐고 말이에요. 어느 부자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설계도를 주면서 이 집을 좀 지어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자 집을 짓잖아요. 지은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대충 지은 거예요. 이렇게 딱 지어놓고 나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 위한 겁니까? 실은 자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 말은 실은 나 좋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누구라? 주님 좋아라고. 물론 주님 좋죠. 우리가 좋으면 주님이 좋으시니까. 실은 나 좋아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시편 49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49장. 시편 4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49장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집이 영영이 있을 거라 착각하는가 봐요.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우리 아들 대대 전선에 계속 미치리라. 그 전지 그 밭과 땅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으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예비한 사람들 나중에 허무할 겁니다. 개미는 여름에 예비합니다. 추수 때를 바라보고. 우리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예배하는데 뭘 예배할 것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일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일을 그만두려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도마뱀처럼 빨리 그걸 버리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줬을 때 빨리 전도하십시오.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해야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정말 허무할 겁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전도하라고. 그렇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5월 전도 집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주 뒤에 있는 대전도 집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가능하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이 뭔지 아시죠? 네, 많은 것이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일 겁니다. 그 일을 한 사람,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도 나눠주고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거 늦기 전에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혹시 미워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도마뱀처럼 잘라버리십시오. 우리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키에 있을 때 그게 여름에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했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 요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일에 절대로 거일리지 맙시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주위에서 가끔 그런 분 보잖아요. 우리가 제가 일전에 옛날에 그 말씀 들어도 된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누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 가는데 되게 우시더라고. 그분이 내가 왜 그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교통사 났으니까 이제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그 후회도 있지만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미뤘나 봐요, 조금. 이게. 근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 열심히 사신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민들레 씨앗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는 민들레 씨앗입니다. 그 사람 사정을 봐주지 마세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이 씨앗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사정 너무 봐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써서 주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을 알아야 주님을 그때부터 진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약하고 작은 자라고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반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이라는 걸 안 사람이 반석이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겸손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연합입니다.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치십시오.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래서 특히 전도 집회할 때, 주님 일할 때 무엇든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능력이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연합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절단의 기술 과감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절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미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일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겁니다. 특히 전도하는 일. 여기서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 해야지.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회 있을 때.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 사정 바라지 마시고요. 달려가서 이 복음을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외워. 개미, 그 다음에 사반,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도마뱀. 나 도마뱀이야. 나 메뚜기야.
나 사반이야. 나 개미야. 아셨죠? 그래서 개사 매도. 좀 이상한 말 나오겠지만 그걸 좀 암송하시면서 자꾸 자기를 나 개미야. 나 부지런해야 돼. 그죠? 나 사반이야. 나 사반이야. 나 메뚜기야. 연합해야 돼. 나 도마뱀이야. 잘라야 돼. 이렇게 항상 반복해서 하나님 특별히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고도 지혜로운 4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뒤에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